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인다. 지난주에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 갔다 왔다. 천년의 유적지를 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유적을 설명하는 가이드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가짜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가짜가 진짜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 가짜를 진짜로 믿게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의 이 땅에 쏟아진 복음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가이드의 말을 빌어서 말하자면 앙코르왓은 모두 구로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벽에 그려진 9번째 신인 부처가 마지막 신이라고 하면서 10번째 신이 오면 안 된다는 것이다. 10번째 신이 오면 이 땅에 심판이 온다고 말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 가짜가 진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앙코르왓에서 말한 10번째 신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오셨을 때 세상은 심판을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부처가 신이라는 뜻은 아니다. 하나님은 가짜를 통해서라도 진짜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다. 9는 10이 되지 못한 수, 10에서 하나가 빠진 수이다. 하나님은 10을 둘로 나누셨다. 5와 5. 그 둘이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9로 완성하고 그냥 10으로 완성하려고 한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 안에서 완성이 되지 못하면 9나 10이나 다 가짜라는 것을 모른다. 구약은 10이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하나로 완성이 되지 못하면 이것 또한 가짜다. 또 앙코르왓에 있는 수호신 가운데 하나, 머리 7인 뱀이다. 여기서 7의 숫자가 나온다. 7은 완전 숫자이고 하늘의 숫자이다. 그런데 그 숫자를 뱀이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여기서 또 속는다. 7이라고 하니까 또 하나님의 숫자로 생각해 7만 나오면 좋은 수라 생각한다. 하지만 7은 8로도 갈 수 있고 6으로도 갈 수 있는 중간 숫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8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7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그는 6과 다를 바 없다. 반드시 진리를 속에서 7을 넘어 8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사단은 하나 부족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불교에서 말하는 9천을 떠돈다도 마찬가지이고 49제도 마찬가지이다. 다 10에서 50에서 하나가 부족한 숫자이다. 이러한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진리에 미치지 못하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가짜로 이루어진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짜를 보지 못하면 이 가짜에 넘어간다. 이렇게 앙코르왓을 보고 나서 쇼핑센터에 들려서 여러 가지를 봤다. 특히 쇼핑센터에서 파는 물건들이 진리에 대해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셨다. 그것에 쇼핑센터에서는 짝퉁을 공식적으로 팔고 있었다. 더 나아가 약효가 뛰어난 상황버섯, 노니, 목청, 꿀 등등. 그런데 그 약효라는 것이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사람들은 개의치 않고 그냥 어떤 부분이 좋다고 하니까 사는 것을 보면서 이보다 더 나은 진짜를 알지 못하면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그 성분이 몇 프로 들어갔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성분이 몇 프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하니까 사는 것을 보면서 이 또한 진짜를 모르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생각을 하였다. 아주 결정적인 것은 라텍스 침대를 보면서 설명하는 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결론을 맺게 되었다. 라텍스 침대를 파는 분이 라텍스라고 해서 다 라텍스가 아니라는 것이다. 라텍스 성분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 말하면서 일반 시중에 나온 라텍스는 몇 프로 첨가되지 않았음에도 라텍스라고 팔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진짜 라텍스라 말할 수 없고 라텍스 성분이 90% 이상이 되어야 진짜 라텍스임에도 그럼에도 사람들이 가짜를 사고서 라텍스가 좋으니 안 좋으니 말하면서 진짜 라텍스를 가져와 라텍스를 가짜와 동일하게 본다는 것이다. 이것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에 속고 진짜가 왔을 때 사람들이 잘못되게 반응함을 알게 되었다. 오늘날 지금 아주 비슷한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 안에 자리 잡고 있다. 그것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우리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들이 석유에서 추출되었다는 것을 모른다. 석유의 찌꺼기로 약을 만드는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신봉하는지 이것들을 자주 복용하면 결국 이 약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모른다. 그래서 의사들은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을 자신들이나 가족에게는 먹이지 않는다.
그것은 이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진짜를 아는 사람들은 가짜에 속지 않고 가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가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가짜로 믿는다. 그것을 진짜로 믿는다. 그리고 그것을 신봉한다. 하지만 진짜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가짜에 속지 않는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짜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 진짜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사실 매 이렇게 여행 갈 때마다 항상 걱정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멀미예요. 멀미가 얼마나 심한지 40년 동안 제가 이제 46인데 어릴 때는 기차 타고 멀미했죠. 기차 타고 멀미, 버스 타고 멀미해요. 지금도 버스 타고 멀미해요. 비행기 타고 멀미하고 케이블카 타고 멀미하고 비행기 타고 멀미하고 그러니까 배 타고도 멀미하고 이 멀미 때문에 고생을 너무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행 갈 때마다 이 멀미하고 한 마음이 생겨갖고 가. 왜? 멀미하고 그러니까 여행 가서 맨날 멀미 가서 맨날 자. 여행은 구경을 해야 되는데 맨날 자는 거예요. 멀미하게 이렇게 성분이 있어서 자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가기 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 이 바이오솔라이트라는 데서 나온 이 엔지겔이라는 그 약을 하나 받았어요. 약인데 찌꺼기로 만든 약이 아니라 일반 식물에서 추출한 그 약을 한번 드셔보라고 해서 제가 그 약을 먹었어요. 약이 아니에요. 약이 아닙니다. 식품이에요. 그걸 이제 먹었어요. 먹고 갔는데 멀미가 하나도 안 나요. 제가 46년 만에 처음으로 멀미가 안 나고 제가 여행을 버스, 비행기, 그 다음에 배, 이거 제가 멀미 안 하고 갔다 왔어요. 제가 이걸 알고 나서 사람들이 정말 진짜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냥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처음으로 제가 멀미 안 하고 제가 여행을 갔다 왔어요. 제가 오늘 잠깐 카메라를 썼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구천을 돈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구천을 불교에서 많이 쓰는 구천을 떠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구천은 열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이라는 숫자를 허락하시는데 이 열로 들어가지 못하면 구천을 도는 거예요. 근데 이 구천이 9개의 하늘입니다. 9개 하늘. 그래서 동서남북을 해서 삼방, 동쪽으로 세 하늘, 서쪽으로 세 하늘, 남쪽으로 세 하늘, 북쪽으로 세 하늘이 그래서 구천이에요. 제가 이제 이걸 잠깐 써봤어요. 혹시 여러분이 구천이 뭐가 있냐면 균천, 창천, 변천, 현천, 유천, 호천, 주천, 영천, 양천 그래서 총 9개의 구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하늘로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열이 되지 못하면은요 결국은 못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열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통해서 열이 완성이 돼서 우리가 어디로 가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야. 이 세상은 다 구루, 가짜야. 다 하나가 부족한 구루 완성이 돼 있어요. 49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50을 믿어요. 오순절, 그게 50일. 77절에 77에 49. 하나가 부족한, 50에서 하나가 부족한. 그래서 항상 하나가 부족해, 세상은요. 근데 그 하나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를 모르면요 50도, 10도 다 가짜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아는 게 중요해요. 저는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 제가 제 주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특히 오늘 10절 말씀을 위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의 뜻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요 천국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에덴 동산을 천국하고 비교하는데 에덴 동산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것도 천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한 장소일 뿐입니다. 기쁨의 동산, 풍요의 동산, 그래 맞아요. 기쁨과 풍요의 동산은 맞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천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장차 갈 천국과 비교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은 에덴의 회복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천국은 에덴 동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에덴 동산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 천국이란 말이죠. 이 말을 잘못 들으면요 하나님의 창조를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이 불완전한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리고 거기에 설계하셨지만은 에덴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 곧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서 생명의 주체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하나 되어 사는 존재, 그게 아버지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신 거예요. 나의 강제가 아닌 너희 스스로 생명을 선택해서 나와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니네 스스로 생명나무를 선택해서 나와 영원히 하나 되어 살자. 이걸 아버지가 원하신 거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아셨어요. 사람이 생명이 아닌 선악과를 선택하실 것을요. 그래서 그분이 창세 전에 뭘 계획하셨냐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십자가를 이미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기 전에 이들을 에덴에 두면 분명히 이들은 뭘 거다? 선악과를 따먹을 거다.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저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뭐죠? 아들을 보내실 것을, 그리고 십자가를 세우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죠. 잘 보세요. 에덴 동산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에덴 동산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성립될 수 있는 뭐는 있었어요? 법은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죄는 없었지만 죄가 성립될 수 있는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이 법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가 성립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죄가 없다면 영생할 수 있을까요? 죄가 없다면 영생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자체가 좀 애매해요. 그죠? 애매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그들이 영생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따먹었어. 그럼 영생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영생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영생할 수도 있고 영생 못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들으세요. 죄가 없지만 이들은 반드시요. 에덴 동산에 있으면 둘 중에 하나, 선악과를 선택하든지 생명나무를 선택하든지, 이는 죄를 선택하든지 영생을 선택하든지 사망을 선택하든지, 이건 뭐예요? 둘 중에 하나 반드시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나 생명나무 안 따먹고는 영생이 불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영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이들은 맞부딪힐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 없이 아무런 선택 없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생명나무든지 선악과든지.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죄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면 죄의 종이 되는 그 순간 이들에게 뭐가 사라졌어요? 선택의 권한이 사라진 거예요. 조금 전에 죄를 짓기 전에는 이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선택의 권한이 있었어.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그들은 죄의 종이 됨과 동시에 선택의 권한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선악과를 선택했고 죄 아래 들어갔어요. 그래서 로마서 2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안에 뭐가 왕노릇합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기 시작해요. 로마서 5장 14절, 17절, 21절에 보면 모든 사람 위에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리고 그 뒤부터 사람들은 사망에 끌려다녔고 어둠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을 허락하셨어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뭘 허락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은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다는 사실. 그죠? 에덴에는 잘 보세요. 에덴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뭐가 됐어요? 죄 용서를 받았어요. 이제 뭐가 됐어요? 이제는 자유한 자, 선택의 권한이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끝, 영생. 예수 믿으면 천국,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뭘 하나 빼먹은 거예요. 뭘 빼먹었냐면, 네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 죄 사함 받음과 동시에 이제는 선택의 권한, 네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좀 전에는 죄의 종에서 선택의 권한이 없었지만은 이제는 죄에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의 권한을 네가 가졌다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이제 뭐가 회복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에덴이 회복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에덴이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그 에덴에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여러분이 이제 선택의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뭐야 돼?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은 이제 계속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택이 남아 있는 겁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바로 생명나무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에 뭐가 등장했습니까? 뱀이 등장하잖아요. 뱀이 등장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듯이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우리에게 에덴이 회복되었는데 또다시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뱀이 등장하는 거예요. 계속 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고 영원한 선악과를 따먹고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게 뱀이 와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해요.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야 되고 잘 보아야 돼요. 선악과는 그냥 과일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변질시킨 법의 말이에요. 법의 말, 육의 말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말, 법의 말.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유혹이 큰지 아십니까? 생명나무를 바라보지 못하게 할 정도로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는요,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 이유는 뱀이 자꾸 그 역할을 해요. 주변에서 계속 그 말을 해서 뭐겠군요. 선악과를 아름답게, 참 탐스럽게 그렇게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게끔 붙잡고 그것을 따먹게 만들어요. 이 땅에는 두 나무가 서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나무, 선악과 나무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나무요? 생명의 나무. 이 나무가 서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뭐가 되냐면 율법의 나무인 선악과가 되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선악과라는 나무에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뭐에 의해 죽었어요? 율법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악과 나무가 되어서 죽으셨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뭐가 되었어요? 생명나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으로 붙잡으면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악과가 돼요. 여러분 영원히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요 그 예수가 여러분을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요. 나 예수 믿었는데 근데 네가 믿은 예수는 율법의 예수야. 네가 믿은 예수는 너의 육의 예수라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 그럼 뭘 믿어야 돼?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아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죄 중에서 벗어나 자유한 사람이 되었는데 또다시 아담과 하와처럼 부활의 생명나무를 붙잡고 그 열매를 먹으려지 않고 자꾸 뭘 먹으려고 해요? 선악과 열매를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요. 계속 먹으려고 해요. 왜? 생명나무 열매는요 선악과 나무하고 딱 봤을 때요 탐스럽지도 않고요 보기도 좋지 않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흠모할 만한 것이 이때가 없대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누구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거고 헬라인에게는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요 하나도 뭘 만한 게 없어요. 흠모할 만한 게 없어. 생명나무는 그래요. 근데 선악과는 그와 반대로 매력이 있어. 이거는 사람들이 충분히 유혹할 만한 뭐가 있어요?
그 아름다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도 자꾸 뭘 따먹으려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새로운 창조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고 생명을 예수님은 생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뭘 선택해야 돼요?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생명나무가 아닌, 왜 진리가 아닌, 왜 법을 붙잡고 계속 살아가냐면요. 지금 그렇게 뭐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어디서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세상 교육 자체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 교육 자체가. 세상의 모든 가치관, 모든 원리가 정말 선악과의 법을 우리한테 그대로 주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리고 어디서도 교회 안에서 이 강대상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선악과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법을 계속 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법의 말을 들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내 안에 힘이 생겨. 용기가 생겨.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막 생겨. 세상을 한번 뭐 할 것 같아요. 뭐 정복할 것 같아. 내가 가서 뭐 정말 세상을 정복할 것 같고 세상에 뭔가 크게 뭔가 할 것 같아요. 우린 그걸 원해요. 우린 그 말을 듣길 원한다고. 어디서? 교회에서. 힘이 되는 말, 용기 되는 말. 그리고 뭐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말하고 그래야 한다고 가르쳐요. 그 말이 틀렸어요? 틀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생명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계속 말해요. 착하게 살지 말아라. 열심히 살지 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세요. 착하게 사세요. 힘있게 사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힘있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거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힘쓰고 애써서 살아가면요, 그거는 생명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다 뭐예요? 뱀이 우리에게 준 선악과예요. 선악과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100번, 1000번 그 말이 맞아요. 100번, 1000번 누가 얘기하는, 절에서 스님이 얘기하는 거 100번, 1000번 맞아요. 스님 얘기가 틀려요? 맞아요. 신부가 얘기하는 거 틀려요? 맞아요.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틀려요? 맞아요. 그럼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저기도 맞으면 다 진리지. 그럼 다 진리잖아요. 다 맞으면 다 진리잖아요. 모든 사람이 맞다고 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아버지께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면 그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뭐하고 있어요? 다 모든 곳에서 옳다고 하는 그것을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 얘기 듣고 뭐예요? 그래, 그래서 열심히 살고 한번 해보자.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요, 생명을 내가 생명을 들어야 돼. 생명의 말씀을 뭐예요?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 생명의 능력이 나를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살게 해요. 그렇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생명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뭐야? 자라나가요. 끊임없이 뭐야? 움직여요. 생명의 능력이 그거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뭐야? 낳고 자손을 번식시키고. 이게 생명의 능력. 그런데 이것을 강교한 뱀이 아주 비슷하게, 아까 말씀드린 하나 부족한 구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한테 와요. 계속. 구까지 맞아. 구까지 맞아. 이게 사람들이 구까지 맞으니까 맞다고 생각해. 정말 중요한 하나를 말하지 않는 거야. 정말 중요한, 이 하나가 정말 중요해. 전체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게 이 하나인데 가장 중요한 하나를 빼버렸어. 그걸 지금도 아주 그럴싸하게 오늘날도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고 있고, 어디서? 교회에서 그걸 말하고 있고. 열심을 내야 하고, 착하게 살아야 하고, 인간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맞아요. 그것이 훨씬 좋고,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선악과를 선택해서 자기 스스로 그 법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 뭐 할 거다?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다 뱀이에요. 뱀이 한 말이에요. 계시록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근데 그 나라에 없는 거 몇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거 몇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죽음. 그 다음에 눈물. 그 다음에 어두움. 하나 더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선악과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에덴하고 같은 거 다른 게 그거예요. 에덴은 선악과는 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뭐 없어요? 그 선악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이 없으니까 천국은 누구만 가요? 법을 넘어선 자들만 가요. 천국은 법을 넘어선 자들, 생명을 가진 자들만 가는 것이 천국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없어요? 선악과가 없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넘어섰으니까. 이것이 없으니까 선악과 때문에 뭐가 생겨? 죄도 생겨났지요. 선악과 때문에 뭐 죽음도 생겨났지요. 선악과 때문에 눈물도 생겨났지요. 선악과 때문에 어둠이 생겨난 거예요. 이 다 선악과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근데 이걸 뭐예요?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없어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어둠도 없고 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에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사람들은요 천국을 간다고 생각해요? 온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천국 간다고 그러세요. 나 천국 가. 우리 천국 간다고 생각해.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거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먼저 가는 게 아니야. 천국은 먼저 오는 거예요. 천국은 먼저 와야 돼요. 천국이 이 땅에 오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가 어찌 생명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죠?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는 천국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려면 천국에 누구만 있다고요? 생명만 있어. 생명만 있는 것이 천국이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먼저 와야 돼요? 천국이 먼저 와야 돼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먼저 와야 돼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일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일하셨고 아들의 영을 가진 자를 통해서 계속 뭐예요?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뭘 가져라? 천국을 가져라. 우리로 하여금 생명나무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생명의 실과를 먹고 우리가 생명나무가 돼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천국이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권한이 여러분한테 다 선택의 권한이 있어요. 이 선택의 권한을 가지고 더 이상 뭘 선택하지 마. 선악과를 선택하지 마세요. 오직 생명과 하나 되어 생명을 선택해서 생명과 하나 되어 천국을 여러분이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또다시 율법의 멍에를 메고자 한다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 초등학문. 갈라디아서 말씀하죠. 너희가 어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초등학문이 율법도 상징이 하지만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법. 이걸 얘기하고 왜 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 여러분들이 율법을 받아들이는 거, 초등학문을 받아들이는 건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아들을 또 죽이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나무 실과를 못 먹어요. 법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법의 말이 아닌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천국을 자꾸 생각하고 그걸 원해요. 자꾸 천국을 눈에 보이는 천국을 먼저 생각한다고요? 천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쳤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도 천국은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말씀하세요.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바로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모든 사람 안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은 천국 자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잘 들으세요. 천국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 내가 그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가 되어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너무 막연해요. 너무 막연한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을 알 수 있도록 뭘 허락하셨어요? 진리를 여러분한테 알려줘요. 계속 알게 하세요. 그럼 이것이 진리구나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천국을 딱 붙잡아. 근데 이 진리가 천국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계속 허물, 다른 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걸 계속 소중하게 붙잡고. 마태복음 13장 44절 48절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맛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래도 잡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네, 여기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천국을 소유할 때 알 수 있는 것,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걸 팔아서 이걸 선택할 거냐? 아니면 그냥 이것을 붙잡고 갈 거냐? 이 선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뭘 선택하게 돼 있어요? 선악과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선택 안 했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은 가치를 아는 자만 선택하게 돼 있어요. 가치를 알아야 돼요. 아, 천국의 가치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아는 사람만 그 천국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선택하는 사람. 그리고 생명나무를 반드시 선택하는 사람. 그리고 생명나무가 정말 가치 있다는 걸, 이 진리가 정말 가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 뭘 선택해요? 진리를 선택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냥 난 둘 다 좋아.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둘 다 다른 선택이 불가능해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나라의 임하오심이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나라가 임하는 것과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의 뜻, 그분의 나라는 그분이 왕이 되어 그분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용이라는 존재가 그 하늘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 쫓았어요.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넷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에서 내어 쫓겼어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유다서 1장 6절에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하나님이 자기의 지위를 떠나 그 타락한 천사들을 내어쫓은 거예요. 하늘에서 내어쫓았다고요. 그러면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뜻은 곧 이 땅에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져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그 땅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으로 있는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하늘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있는 곳이 하늘이야. 그러면 그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려면요, 이 땅이 뭐가 되어야 돼요? 땅이 하늘이 되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에서 이루어지려면요,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되어야 되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자꾸 하나님의 뜻을 육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풀어나가면 사람들은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그분은 왕. 그죠?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생각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 내 안에 이루어졌어. 그러면 그분의 왕이야. 그럼 나는 뭐가 돼요? 나는 신하. 그분의 백성, 신하. 그리고 그분은 주인. 그분은 주인.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종. 그분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습니다. 그럼 이제 왕권이 회복이 되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 거예요. 그럼 왕이 됐으니까 우리는 뭐가 된다고 생각해? 사람들은요. 백성, 아니 신하. 그리고 그분은 주인으로 우리까지 왔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종. 그분은 창조주로 우리까지 왔어. 그럼 우리는 피조물.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은요, 이거예요. 어떤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한 번만 빼놓고 그분은 아들로 아버지와 하나의 삶을 살아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하고 뭘로 살았다고요? 아들의 관계로. 항상 아들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은 항상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해서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구랑 하나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단 말이야. 하나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뭘로 사는 거예요? 뭘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아들로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와 하나 됐으면 오늘 우리가 뭘로 살아야 돼요? 그분과 아들로 살아야 돼요. 아들로.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은 선악을 넘어 생명의 부활로 하늘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을 때 누구도 올라갔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하늘에 올라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거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에요. 왕과 신하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주인과 종으로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창조주와 피조물로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뱀의 말이에요. 이게 뱀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시켰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뭐가 되는 거 이제요? 네가 왕이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만 있는 나라인가요? 거기는 왕과 신하의 나라가 아니야. 왕만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 있어요? 주인과 종의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 누구만 있어요? 주인만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나라가 아니야. 거기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주만 있단 말이에요. 창조주만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서 우리를 뭘로 만들어 자꾸요? 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 뭘로 만들어요? 왕과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왕과 분리시켜. 그리고 자꾸 창조주인 하나님하고 우리 자꾸 분리시킨단 말이야. 분리시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서 자꾸 누구하고 왕 대신 하나님하고 분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와 피조물로 자꾸 분리시켜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찾으면요, 여러분들 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다 누구의 종이에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다 법의 종. 그건 이원론적 사고란 말이에요.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사단은 계속 그걸 우리한테 지금 뭐하고 있어요?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뭐 되지 못하도록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여러분, 아버지가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는 계획은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게 그분이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뜻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 세상적 가치관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뭐한다고요? 분리시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내가 왕이 돼? 내가 어떻게 주인이 돼? 내가 어떻게 창조주가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뭘로 불렀어요? 아버지로 불렀어요. 아버지로. 항상 아버지로 불렀어요. 왜? 왜 아버지로 불렀어요? 그 아버지가 그거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 거야. 왜? 하나니까.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잖아. 예수님 자체가.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자체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됐잖아요. 그럼 똑같이 오늘 우리도 그분 앞에 뭘로 서는 거예요? 아들로 서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 아들이 왕이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잖아요. 그가 곧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가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내가 그가 되는 게. 그런데 이것을 많은 분들이 뭘로 이해를 하려고, 육신적인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죽었다 깨어나서 이게 이해가 불가능한 거야. 뭘 가진 자만? 아들의 영을 가진 자만이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난 주여 이거 안 불러요. 주여, 난 주라고 안 불러요. 왜요? 주라고 부르면 그 순간 그분과 나는 뭐야?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라고 부르겠어요? 저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저는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종으로 살지 않는다. 아들로 살려고. 아들로 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라고 부르는 건 제가 전에 말씀드린 주라고 부르는 건 그분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밖에 계실 때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실 땐 이제 그분과 내가 하나기 때문에 주라고 부를 필요가 없는 거야. 뭘로 부르요? 아버지를 부르는 거야. 그때는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야. 근데 주와 종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문자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의 속아요? 사단이 속는 겁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 일반적인 걸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들어야 될 것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럴싸하고, 육신적으로 볼 때 그럴싸하게, 더불어 볼 때 그럴싸하게끔 우리한테 다가와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가로막는 거예요. 계속 가로막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하나 된 이만 들어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하나 된 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는 누구만 있어요? 제가 뭐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 누구밖에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딱 한 사람, 예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근데 예수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안에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나와 누구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야? 그가 사는 거다. 이걸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돼.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는 창조주와 피조물로 나누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왕과 신하가 나누어지는 나라도 아니고, 그 나라는 주인과 종이 나누어지는 나라도 아니에요.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나라도 아니에요. 그 나라는 선과 악이 나누어지는 나라가 아니야. 그 나라는 뭐야? 그냥 왕만 있고, 주인만 있고, 그 나라는 선만 있고, 그 나라는 뭐였어요? 빛만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을 자꾸 분리시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억지로 되지 않아요. 제가 억지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이 맞아라고 그냥 받아들이겠어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을 가진 자만, 진리의 영, 아들의 영을 가진 자만 이걸 알아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건 창세전부터 이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계속 뭘 들어야 되느냐? 계속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이 들음이 어느 순간 여러분 안에 믿음이 딱 들어와요. 아, 이거구나. 나는 그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 날 여러분 안에 아들의 영이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을 뭐하게 만들어요? 그 생명나무를 붙잡고 먹고 생명을 낳는, 드디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명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무도 오랜 세월 동안 이 세상에 이원론적 사고방식이 들어와 있어요. 분리시키는 거. 계속 분리시키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법을 가르쳤어.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와 율법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을 계속 뭐했다고요?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인 양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아니, 죄를 지은 사람, 또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조차도 법의 말이 좋다는 거예요. 법의 말이 좋다는 거야. 편하네요. 법대로 사는 게 얼마나 편한지 아십니까?
법대로 사는 게 편해요. 그리고 이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스스로 볼 때도 옳게 보여요. 아, 이거 옳아. 맞아요. 율법을 가진 사람은 그게 맞아. 아니, 율법이 없이 그냥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볼 때도 그게 맞아. 네. 왜 맞습니까? 법대로 사는 게 그게 맞다니까요. 그게 좋아요. 그게 옳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창세 때부터 가지고 계신 하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결론을 맺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곳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가요. 바로 땅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그러면 우리는 하늘이 됩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단순히 왕이 있으면 백성이 있고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고 창조주가 있으면 피조물이 있듯이 바로 이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두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법의 나라예요. 법의 나라는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 있는 게 이건 법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법의 나라가 아니에요. 생명의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뜻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절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누지 마세요. 자꾸 분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와, 왕과 나와, 주인과 나와, 창조주와 나를 분리시키지 마세요. 뭘로 하라고요? 하나로. 바로 그 사람이 아들의 영을 가진 자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사람들 안에 생명을 주는 씨가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않은 모든 말들은요, 다 뭐예요? 법의 말이요, 사단의 말. 우리 성도분들이 진짜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를 알아야 가짜가 확인해줘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 모두가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아들의 영이 여러분에 들어가서 정말 진짜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이제 더 이상 가짜에 뭐하지 마세요.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가짜의 인생 전체는 뭐하지 마세요.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나 너 몰라 그러면 끝이란 말이에요. 나 교회에서 열심히 40년 동안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다 했는데요.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했는데요. 나 주의종으로 살았는데요. 그래도요 하나님은 나 모른다는 거야. 나는 몰라. 뭘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이 진리의 아들의 영을 가지고 진짜를 소유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결국은 다 뭐하세요? 버림당하는 거예요. 우리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같은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뜻은요. 우리 안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과 내가 하나 되고 주인과 내가 하나 되고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분리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법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참된 진리를 나로 알게 하다. 이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나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이 아들의 영과 하나 되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라고 약간 기도하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셨듯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고 또 아버지 유신적으로 정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멋진 것, 옳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고 오히려 영원한 아버지가 어둠으로 끌고 가는 아버지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끊임없이 지금도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그 뱀의 말을 듣고 또 아버지 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말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와 내가 하나로 아버지 말씀하셨을 때 육신을 입고 있었던 법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 율법상 서기관들은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너가 참남하다 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선악의 법을 선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생명나무가 아닌 아버지 율법을 세상적인 것을 붙잡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힘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금 먹고 초라하고 정말 너의 힘이 아무것도 발휘되지 못하지만 생명나무를 붙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생명나무를 붙잡고 이제 아들로 살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기 원합니다. 이제 이 땅에 아버지 그리스도로 살기 원합니다. 이제 네가 왕으로 살기 아버지 원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는 종으로 살지 않고 법에 매여 있는 대로 살지 않게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모두 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제 아들로 살게 하옵소서. 종으로 살지 않고 아들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 주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처럼 이제 주인으로 아버지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없는 주인은 사단이지만 그리스도 하나 된 주인은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뜻이기에 그 뜻을 알기에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왕으로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천국을 바깥에 두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바깥에 두고 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깥에 두고 살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 두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로 이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아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